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셨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복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약 24시간 이내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24시간 내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의 머릿속에서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야 될지에 대한 단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 지나가셨던 단상 중에 예수님과 관계된 일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그 안에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안에 몇 퍼센트 정도 있으셨나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어서 특별히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제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면 제자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셨거나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그분은 제자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에는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후회하는 것은 회개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크리스찬으로 보이고 매주 주일도 출석하는 이 두 크리스찬에게 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나의 생각과 관점에 맞춰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에 나를 맞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가는 동안에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예수님과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자의 길을 걷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나의 기준이 있고 나의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나의 모습 중에 비슷한 부분은 난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 라고 만족하게 되고, 예수님과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이런 다른 나도 사랑하시지,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전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진정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크리스찬의 궁극적인 차이는 자아의 죽음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하여 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나의 관점에 맞추어서 해석하려고 하는가. 결국 이 두 가지의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24시간 내에 세상을 떠난다면 어떤 하루를 사시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이기려고 할 때에 철저하게 자신의 내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으로 표출되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이겨내려고 할 때에는 먼저 어떤 행동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이 먼저 고양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삶 전체가 이끌어지는 결과, 즉 행동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정신과 사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성령께서 고양시키셔서 그 정신과 사상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행동에는 항상 위대한 사상과 정신이 따라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위대한 행동을 본받아야 된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족식을 거행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위대한 행동이 있기 전에는 위대한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결과가 있기 전에는 위대한 정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이전에 저분이 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정신과 사상, 그 영혼의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위대한 행동을 세 가지 보고 그 세 가지가 어떤 정신과 영혼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며 경책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정당한 관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신관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론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과 연단과 그분의 뜻으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타락된 인간 세상 때문에 겪어야 되는 많은 고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분은, 끔찍한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묻지마 살인을 당하신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체 이 묻지마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벌이는 무분별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대부분의 불의한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된 세상에서 죄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과정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훈련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을 조금 더 올바른 길로 성화시키기 위하여서 한 단계 스텝업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고난에 대한 너무나 잘못되고 비성경적인 관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의 관점에서 먼저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상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정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근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셨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세상을 떠나 본인이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호우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의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정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연히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목적과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호우라에 이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함이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우라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된 창조의 목적 가운데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와서 지금까지 훈련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올리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일들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결정적인 한순간이 있다면, 이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이 한순간을 위해서 삶을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어려움은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전이 있으면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의 순간에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우라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이 결정적인 순간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24시간 내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시면 이 결정적일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장점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이 장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왔지. 나는 이 장점을 하나님 앞에 매우 강력하게 갈고 닦아왔지. 나는 이 장점을 의지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달에 사무엘 상하를 읽으셨으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기억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망을 얻기 시작한 첫 번째는 그의 아름다운 외모, 전지현 엘라스틴 뺨칠 만한 아름다운 머릿결에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이지만 머리가 허리까지 왔고 그의 머릿결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그 머릿결이라고 하는 장점으로 인해서 명성을 얻고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반역해서 전쟁을 치르고 패배해서 도망갈 때에 결국 그 장점인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고 창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걸쳐 닦아온 우리의 장점은 우리의 가장 그 호우라의 순간에 도리어 우리의 숨통을 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행복한 방식을 해야지.
내 마음이 만족된 방식을 해야지. 민수기에 보면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순간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음성으로서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굉장한 스트레스와 극한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서 물을 냈기 때문에, 즉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 그 결정적인 때를 넘기지 못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경험을 의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험을 가지고 가치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마저 자신의 경험과 직관에 실패하여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휩싸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지만 더 많은 일상의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까? 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호우라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내 호우라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씀이니이다. 전도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으며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어두워야 될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때가 있고 불행해야 될 때가 있으며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고 출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때와 어느 시기에 와 있는지를 판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의 장점과 경험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텔로스. 마침까지, 완전한, 최종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스텔로스, 최종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해가 뜨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스텔로스는 시간의 개념과 의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결의 개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셔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결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끝까지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입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줄 알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텔로스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도덕성이나 윤리,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사건에 있습니다. 그 사건은 유효합니다. 그 사건은 영원합니다. 그 사건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건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온다. 양의 문으로 들어온 모든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되었습니다. 양의 문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스텔로스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만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이자 하나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상기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삶에 어두움과 우울과 무기력함이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내 모습을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겠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텔로스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온 모든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십자가로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포지션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 포지션 점유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취업하고 일하시는 청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취업하실 때 두 군데 정도, 두 방향성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내가 무언가를 처음부터 개척할 수 있도록 자유도가 높은 곳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배울 수 있는 곳이냐, 최고의 곳이냐.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성 안에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네 부목사님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와 담임 목사님의 포지션은 뭐겠어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할 거예요. 왜? 그분 우리나라 최고니까요. 그분의 행동에는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왜? 생각이 있을 거니까요. 그분이 괜히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셨고 배울 것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린다고요. 너무 의문을 제기하지 마세요. 너무 가치 판단 가지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어차피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순종해서 그 사람이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최고 밑에서 처음에 사회초년생 시작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곳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자유도가 높아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가던가. 저희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자유도가 높은 교회예요. 네. 자유도가 높은 교회라고요. 하지만 우리들도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우리의 포지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립이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고 따라가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마련해 주시겠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포지션이 그제서야 쓰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 놀라운 믿음 속에서 이스텔로스, 그분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겪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도 정립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미워하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혹시 저라면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의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원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네가 많이 어려웠을 거야, 너희 마음을 내가 알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를 너무나 많이 배려하기 때문에 나는 위로를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기보다는 난 어떤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내 기준에 맞춰줄 존재들이 필요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옳은 기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종찬아, 네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네가 어떻게 너의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어떻게 너의 원수를 미워할 수 있느냐?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포지션이 제대로 성립이 되어야 인간과의 사이에서의 포지션이 제대로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쳐서 들어오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텔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당히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고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마침까지 온전히 최후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돌을 던져도 그분께서는 나를 절대적으로 최후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인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세 번째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을 보시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계신가요?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서 돌아가는 길이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명을 잃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포지션입니다. 왔다가 이제는 돌아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저도 요즘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연히 발생하거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선택으로 직장에 들어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선택으로 인간관계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그것을 우리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안정감 있는 남자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주하는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성은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창조될 때부터
어떠한 불완전한 야생성의 순간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도록 창조되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을 좋아할 수 있지만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정한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stay foolish, stay hungry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과 사상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손에 맡겨 주셨습니다. 남자가 무너지면 가정과 자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많은 것들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게으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매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가정의 영적 리더 보통은 자매들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우둔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뭘 먹고 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신앙적인 중심을 잘 잡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이제 여성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자란 것은 우리가 좋은 어머니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유지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오셨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우선순위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과 권능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비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고 기독교 가정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자매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자매들도 형제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의 낮아진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은 문화가 달라서 이 말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정신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 같이 형제도 자매에게 낮아짐을 보여줘야 되고 자매 또한 형제에게 낮아짐을 보여줘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낮아짐의 정신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의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주라는데 동그라미 치시고요. 헬라어로 퀴리어스라고 합니다. 주인, 노예의 주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생 혹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받은 가장 큰 고통은 뭐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인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최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받아야 되는 최고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사람들 때문에 받는 무조건적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관계에 대해서 낮아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길 원하시나요? 낮은 사람으로 만들고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큰 사람을 만들어 큰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만들어
커다란 일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작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자리에서 사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낮은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의 의미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신학적인 용어로 자발적 비하라고 합니다. 본보기, 모범 이런 뜻입니다. 자발적 비하. 직장에서 화나게 하는 사람 많으시죠?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 받아요? 어떻게 받으시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노예가 되셨던 것처럼, 신인의 노예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냥 노예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내가 노예인데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인격을 모독을 하든 이상한 짓을 하든 그것이 우리 마음에 걸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선생이요 주가 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의 인권 있는 인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의 행동이 참 불의하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물론 우리가 인권이 있는 인간이지만 이번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노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조금 부당한 행동을 하든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노예에게 하는 것 치고는 잘해주는 거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가 왔을 때, 아, 지금이 그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그때구나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정신과 행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